오늘은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법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세상과 다른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능력을 갖추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요, 그의 에세이집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이사 온 첫날부터 아내가 아침마다 그 창밖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건너편 집에 걸려있는 빨래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저 집은 도대체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제가 나쁜 건가, 아니면 빨래를 할 줄 모르는 건가, 어떻게 빨래가 저렇게 항상 더러울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이웃집 여인의 이 게으름과 이 빨래 솜씨를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여느 때처럼 창가로 간 아내가 펄쩍 뛰면서 남편을 부른 거예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저 집 여자가 드디어 빨래하는 법을 배웠나 봐요. 오늘은 빨래가 정말 하얗고 깨끗해요. 그래서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저 집 빨래는 줄고 깨끗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지 쌓인 우리 집 창문을 닦았을 뿐이에요. 그동안 아내가 매일 비판했던 것은요, 이 건너편 집의 더러운 빨래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집에 얼룩진 창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요,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짧은 이야기가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인생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찾아내곤 합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제가 서점 옆에 카페에서 이제 몇 권의 책을 사가지고 카페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 5분 정도 되는 여성분들이 와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투가 분명히 교인이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하시는 걸 보니까 그 근처에 교회에서 오신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사람들 흉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가까우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대화를 나누던지 듣고 싶지 않은데 제가 귀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중에 단 한 분도 화장실을 가시는 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흉볼까 봐 차마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주로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험담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통 비판으로 얼룩진 세상이 되었죠.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그런 인터넷의 댓글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 말들이 거칠고 저급한지 정말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비판을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킹덤 라이프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의 뜻을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비판하다라는 말은요, 판단하다, 정죄하다, 고소하다. 비판은요,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속적 혹은 습관적으로 남을 헐뜯고 정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 judg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to judge.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세요.
비판하는 사람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재판관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판결을 내려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자리로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시 말하면 비판을 하는 자는요, 결국 자신도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비판을 받는 거예요. 비판한 바로 그 사람이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내가 하는 비판은 사람이 하는 비판이지만 내가 비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받게 될 그 비판은요, 사람의 비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향해 던지는 비판은요, 피조물인 인간의 아주 경솔한 말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판은요, 사람의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 심판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 노릇을 하면서 누군가를 긍휼 없이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이 없는 엄격한 심판자로서 대하시겠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에요. 첫 번째, 자, 비판을 읽어봅시다. 비판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비판하는 자에게는요, 그런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재판관 되심의 자리를 탐하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교만한 자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잘 보면요, 당시에 비판하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단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친절한 모습이 그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평소에 세리와 창기들, 심지어는 죄인들을 만나도 언제나 따뜻한 손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맞아주셨고 그들과 함께했어요.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비판하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비판하기를 즐겨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교만함을 향해서 호통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독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뱀의 입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독이 있죠. 그 독은요, 사람을 살리는 독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독사의 혀 끝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독처럼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그 언어는요, 그 혀로 인해서 한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영적 독극물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입술에서 나간 그 비판의 말이 한 형제와 한 자매의 가슴에 피눈물이 되고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영적 독약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비판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서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전심으로 춤을 추며 예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채통이 없다.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보세요. 사무엘하 6장 23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그 이유로 인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 이러한 형벌을 받습니다. 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빌미로 모세의 지도력을 비판했던 누이 미리암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즉시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렇게 미리암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7일 동안 수치를 당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비판하는 자의 결과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그렇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가족도 잃고 병든 몸으로 주저앉아 있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빌리바스,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욥을 비판합니다. 욥,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며 욥을 정죄했어요. 그때 고통당하는 욥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재판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세 친구,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우매하고 어리석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비판의 말들이 위험한 이유는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그 영적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가시나 먼지 정도를 뜻합니다. 반면에 들보는 뭐예요? 우리가 요즘 이 들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건물 지붕을 받치는 거대한 기둥을 말합니다. 이처럼 형제의 눈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먼지는 보면서 자신 눈 속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비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어느 날 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손에는 저마다 아주 큼지막한 돌멩이를 다 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미 이 여인을 단죄하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이러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 한마디의 현장은요, 아주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는 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들춰내신 거예요. 결국 들고 있었던 그 돌들 하나둘씩 그들이 다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돌을 내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남을 비판하던 눈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니 자신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비판의 말을 하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바로 이 영적 교만에 빠져서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진짜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날에, 그 심판대에서 그동안 했던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재판관 행세하며 살았던 그 시간을 금세 지나가고 진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떠오는 자리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말들,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며 정죄했던 그 교만한 말들, 온갖 쓸데없는 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판하는 자로 살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같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서로 비판하면서 물고 먹는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오랫동안 애써 힘써 지켜온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중요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형제 자매의 그 티를 덮어주고 싸매어주지만, 이런 비판은 성도를 서로 공격하고 공동체를 자멸하게 만드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그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한 고등학교 야구부가 광주에 있는 한 학교와 이제 야구 시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시합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수들이요, 자기 팀 선수만 응원하면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온 야구부 선수들이 이 광주에서 온 그 상대편 선수들을 향해서 아주 그릇된 응원으로 일관한 거예요. 상대팀을 비난하는 응원을 넘어서 광주 지역 자체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내용의 그런 구호와 응원가를 만들어서 외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야유가 아니에요. 이 광주 시민들의 역사적 아픔을 후벼 파는 아주 그런 구호와 그런 응원가로 조롱하면서 일관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뉴스에 나오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자 결국에는 그 서울에서 온 고등학교 야구부는요, 해당 대회에서 출전 정지를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광주에 가서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그러나 경솔하게 내뱉은 그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그래서 평생 프로를 꿈꾸던 그 학생들의 그 꿈이잖아요. 프로 무대에 서기가 어려워지는 무거운 책임을 그 학생들이 다 짊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야구부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 학교는요,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좋은 전통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비판과 조롱도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몸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판과 험담은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사람을 보시면요, 절대로 그냥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경계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주의를 주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 보면요, 특별히 남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남 험담하기가 주특기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본인 말로는 내가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이 마귀의 간교한 덫에 걸려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이에 틈을 갈라놓다, 이간질하다, 비방하다. 이것이 마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를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디아볼로스인데요, 바로 이 마귀의 이 전공이 이간질이고 마귀의 특기가 갈라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어떻게 해요? 비판과 헌담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 황당한 소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전혀 근거 없고 아예 있지도 않은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좀 비슷하면 오해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구체적으로 이간질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요. 또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가끔은 저와 부교육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도 들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저와 순장님들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말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황당한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 소문입니다. 네. 전에 찬양 인도하던 우리 유세종 목사님 기억하시죠? 다 잊으셨나요? 얼마 전까지 계셨는데. 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사례비 100만 원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거절해서 교회를 떠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세종 목사님이 지금 사례비도 안 주는 교회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검단까지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그곳까지 가가지고 고생하며 사역하는데,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라는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제가 유 목사님과 관계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도, 지난주에도 연락하고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하고 되게 그리워해요. 근데 이렇게 목회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들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런 꾸며낸 비판의 말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귀에게 시험들어 이용당하면요, 이 공동체가 분열과 불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에게 오시면 돼요.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뒤에서 사람을 이용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시니어만 그렇게 챙깁니까? 그러면서 제가 시니어를 엄청 챙긴다. 시니어만 좋아한다. 어르신들만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맨날 다음 세대. 목사님 다음 세대밖에 없습니까? 옷도 다음 세대. 맨날 다음 세대만 챙깁니까? 그런 험담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올해는 담임 목사, 제가 이제 작년부 대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은 작년들밖에 몰라. 어른들만 대신방하고 작년들만 챙긴다고. 그럼 서운하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민해 봤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작년부, 그 다음에 시니어, 그럼 다 잘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분들이 전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그 일부만 보고 목사님이 누구만 좋아한다, 뭐 어느 부서만 챙긴다. 여러분, 이 이간질하는 마귀는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이찬송 목사님께서 우리 분립개척 목사님들에게 불러주신 찬양이 늘 생각나요. 당신은 오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개척한 지 이제 만 4년, 이제 5년 차가 되었는데 정말 한 해도요 그냥 쉽게 지나가는 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함꾼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성숙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나 어떤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말을 들어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꿈쩍도 안 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저번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 말을 듣는데 참 힘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요 이것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 마귀의 어떤 말인지 아닌지를 기가 막히게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분별력과 성숙함이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던 그 말씀, 그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 곳곳에 설치한 이 비판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비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 두 가지를 아주 짧게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의 말이 들릴 때 영적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비판을 생산해내는 생산자도 있지만 그 비판을 들어주고 유포하는 유통업자들이 있어요. 유통업자. 이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디서 듣고 와서는 권사님 이건 비밀인데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면서 막 이야기가 시작돼.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퍼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들이 어때요?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개와 돼지, 진주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귀, 은혜로운 입술, 또 성령께서 주신 공동체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반면 개와 돼지는요 이런 거룩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돼지와 같은 동물들이요 진주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진주를 주어도 그것을 짓밟고 물어뜯고 찌질러 든다는 거죠. 즉 마귀가 뿌려놓은 비판과 험담과 이간질의 악한 영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과 험담을 생산하고 퍼나르는 그런 유통업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귀와 입술이라는 이 진주를 마귀라는 그런 돼지 앞에 내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비판의 말은요 공동체를 짓밟고 찢어지게 하고 상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퍼뜨리는 비판의 오물에 우리의 거룩한 진주를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곁에 와서 험담과 이간질의 말을 꺼낼 때 우리는 단호하게 영적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귀와 입술을 지켜내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마귀의 공격을 내 손에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영적 파수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비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이 아닌 사랑의 권면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비판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비판이 아닙니다. 사랑의 권면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권면. 네, 사랑의 권면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비판을 하게 되면요, 거의 100%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는요, 그때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죄에서 벗어나 다시 바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온유함과 사랑으로 권면하며 다가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신령한 너희는 바로 이 의미는요,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온유한 심령이 있다.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떤 컴플레인도 본인은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받아주지 않는 성도가 있다. 어떤 성도냐? 무례하고 분노하고 큰 소리치는 성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과 온유의 그릇에 담아서 대화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령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을 살피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그 말이 나에게 돌아와 내가 시험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비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 얻는 유일한 상급은 나 역시 타인에게 똑같이 비판받게 된다는 사실뿐이다. 비판하면서 얻는 유일한 상급이요, 남에게 받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오늘 말씀을 정리해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이 비판입니다. 이 비판의 함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런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시간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간이 슬쩍 올라가서 한 영혼과 공동체를 죽이는 독사의 혀로 이 비판의 독을 뿜어내는 것이 비판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귀의 간교한 유혹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요, 여러분, 비판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입술을 가지고 온유함과 사랑의 권면으로 형제를 품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우리 공동체는요, 이 마귀의 이간질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의 능력이 킹덤 라이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입술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사람, 그러한 온유한 사람, 또 사랑의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단호히 영적 거부권을 행사하는 평화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헌담과 또 이간질의 말이 들려올 때에 단호히 영적 거부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의 파수꾼으로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비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의 파수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의 빛이 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삶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스라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무릎과 정말 온유한 권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가 비판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하나님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온유함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한 꿈의 공동체가 되고 또한 믿음의 삶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받았고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믿음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작은 어떤 경제의 티를 보며 손가락질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들불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연약함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독사의 혀로 비방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님 온유함과 사랑의 권면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는 참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마귀의 이간질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생명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곳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크시는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임하는 역사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령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동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재판관의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셔서 우리가 비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 거부권을 행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서 평화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답게 온유함과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순결한 믿음의 백성 되어서 우리가 모인 그곳에 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밝은 빛이 드러나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판의 함정을 물리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가기로 주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